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민지자매가 청년답게 막 아까 찬양 때 찬송가 때 춤을 추러 뛰려고 그러는데 제가 같이 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차 옛날에 뛰다가 넘어진 생각이 나가지고 앞으로 그런 찬양 나올 때 여러분도 좀 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자 잡고 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네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아래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영국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모멘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홍만복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저런 기도들은 기도 책에 좀 이렇게 담고 싶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정서가 풍부해야 이런 기도의 깊이가 나오는데 참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1년에 이 성인들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한 4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4권의 책도 학생들까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한 거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성인들이 거의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시험 때문에 그냥 책과 싸우고 취업 때문에 싸우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말쯤서부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고 하면 책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철학책입니다. 거의 우리가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책을 읽어봐야 보통 어떤 책들 많이 있죠? 보통 우리가 주로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읽는 책들은 뭐가 있냐면 주식 성공하는 법, 부동산 경매, 우리 자녀 성공시키는 법 이런 아주 현실적인 책을 읽는데 지난해 말부터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이 책이 아주 많이 불티나듯 팔린다고 합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19세기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아주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주장을 쇼펜하우어는 하고 있는데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라. 뭐 소망이나 또 꿈 이런 거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염세주의적인 내용으로 이 글을 써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염세주의의 철학을 주장하는 이 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불티나게 팔리고 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꿈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고 개척하고 싶은데 실제적인 내 현실은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 쇼펜하우어의 이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 꿈이 있는 청년, 푸르른 청년, 우리 옛날 같기만 해도 뭐 청춘이여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은둔 청년, 고립 청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청년의 그 청춘 푸르름보다는 은둔하고 있고 고립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런 은둔 청년과 고립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 제가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은둔 청년 이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은둔 청년은요,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할 때만 나오는 사람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을 하는 사람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문에선 집 방 안에서 나오는데 거실에는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이런 현상이 6개월이 되면 그 사람은 은둔 청년이라고 지금 불린다는 거고요. 자, 고립 청년을 보겠습니다.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는 꼭 청년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은둔 청년처럼, 고립 청년처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돈 10,000원 빌릴 데가 없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마음에 너무 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누구랑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고 마음의 병으로 오는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팽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물론 이렇게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너무 이런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전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미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내가 뭘 해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거나, 뭘 하면서도 잔뜩 겁을 먹고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과 뭔가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기록되고 세상은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금 살던 대로 쭉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꿈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실제적인 현실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의 한 귀퉁이는 비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들 또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그 이후부터 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젊은 세대들은 설마 그럴까?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그 능력 안에서 이제까지 40년 동안 우리 200만 명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인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120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우리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눈에 시각의 저하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20살이었는데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지금 모세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제 그런 거죠? 바로 요단강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를 40년 동안 믿고 따랐던 백성들도 있었지만 수종자로 그 모세를 바로 뒤에서 따르던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세의 영적 깊이나 결단력, 포용력 그리고 그의 책임감 같은 이런 리더십들을 내가 지금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그 요단강 앞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한 사람 모세를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죽음은 사실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족속에게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은요, 그 당시에는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이미 융성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칼, 창, 방패들이 다 철로 준비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멜이 그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거 완전히 거인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메고 있는 우리 그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스스로를 표현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강대한 족속들이 바로 이제 강 건너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었겠습니까? 아마 왕이라든가 몇 명의 군사들만 칼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둥이나 농기구나 거의 맨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이 시즌이 이 때가 우기철이라는 거예요. 자, 건기철은요 세례를 줄 만큼 허리나 이 정도 찰 만큼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요단강 세례 받는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단강인데, 예, 이게 지금 건기철이에요. 물이 오지 않을 때는 이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 보여줬던 거 보여주세요. 이 우기철이 되게 되면 이 강이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그 강폭이 요단강이 거의 뭐 30m밖에 되지 않았던 게 이 우기철에 물살이 쇠지고 유속이 강하게 되니까 1.6km까지 넘친다는 것입니다. 3.3m, 4m, 그리고 여기는 1m 정도니까 건기철이라면 우리 200만 명이 넘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지만 기후적인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가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1.6km를 3, 4m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여호수아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평상시 때 내가 평화로울 때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어요. 오버컴, 넘어가서 내가 극복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내갈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아주 어두운 때, 추운 때, 이렇게 1.6km를 건너가야 되고 3, 4m의 그 물 높이를 지나가야 되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어.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특별히 이런 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동일하게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강한 적을 만나고 있고요. 이 기후적인 환경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메뚜기처럼 아무런 일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선언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그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땅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4, 5절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브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5절의 말씀, 하반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전달하세요. 먼저 선언하시죠.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들, 너희가 말했던 그 모든 땅들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던 여호수아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나의 시선이 지금 철갑 문화인 이 족속들을, 7 족속들을 보고 또 우리 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물에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보면서 현실적인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은 도저히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부정적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한 번 붙들리면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게 되고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이 평상시 나랑 대화할 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사람의 경향이 나누어져요. 이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얘기를 하면 다 긍정적인 거예요.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공황장애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음악치료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공황장애에 대한 것을 그 병으로 해가지고 그 장애 진단을 하는데, 이 공황장애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5m 앞에서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갖고 이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안에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처럼 괴롭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장애 중에 한 특성입니다. 범불안장애 중에 이 공황장애가 오게 되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를 야기하죠.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아니면 깊은 어떤 그 지하 공간에 내가 깜깜한 속에 있었을 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거 못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거지만, 특별하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지금보다 안 될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었는데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너 보지 않았느냐. 광야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던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쪼개서 샘물을 일으키셔서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아말렉과 그 모든 연합군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어찌 보면 너는 지금 현재 네가 보고 있는 그 시각에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네가 지금 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자체가 너에게는 두려움이고 위기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때를 추억해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길이 막힐 때, 또 삶의 위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 뭐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긍정적인 경험, 은혜 받은 경험, 응답받은 경험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요, 10마디의 칭찬보다는 1마디의 비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기억 여러 개보다 한 개 기억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몇 마디로 좋은 말로 갚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좀 내가 기분 나쁘게 한번 했다 그러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그것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2020년에 나온 책 한 가지 중에 부정적인 편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 부정적인 편향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쁜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좋은 것 4개가 필요하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리켜서 이걸 부정적 성향,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 아무리 선한 분이고 아무리 착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부정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나쁜 것 하나를 보상하려면 좋은 것이 적어도 4은 있어야 한다. 행복한 커플은요, 나쁜 것 하나보다는 좋은 것 5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우리 진짜 오늘 하루에 5개 좋은 거 있었고 하나 부정적인 거야? 아니면 5개 부정적이고 하나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 갈등에 있는 많은 문제는 내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이런 부정적 편향성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적인 편향을 갖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부정적 편향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오는 삶의 경험 속에 특별하게 경험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이든가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7.9도의 어떤 뭐 지진이라든가, 이거는 내 평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위기고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정성, 편향성은 이렇게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런 부정적 내용들을 잘 인식하고 그것들을 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다양한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가 잘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정성 편향이 내 긍정적인 삶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기와 두려움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내 삶에 아무런 힘을, 동력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비하면 내가 너무 작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떤 반향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불신에 대한 것들이 계속 마음에 쌓이게 되면 원망하는 기도가 되고요, 또 불평하는 기도가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한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주 큰 일을 당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당했을 때 내 잘못과 내 죄와 내 죽은 행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인 거죠. 왜? 부정적인 어떤 그 편향이 내 전체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믿음 안에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어졌던 구체적인 감사, 이 요소가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나이쯤 되면은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뭐 하나씩은 고장 나 있어요. 어제도 오랜 후배하고 통화를 하는데 병원에 있더라고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게 다양한 형태로 젊으면 젊은 대로 아니면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이런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푸셨던 은혜,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감사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제 재정들이 좀 어려울 때 항상 떠올리는 추억이 있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재정적인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거기는 진짜 고립 선교사 이런 거예요. 은둔 선교사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도 그때 통하지 않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제가 그때 박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금만 방 하나 얻어갖고 살 때였는데 이제 그 저희 전 재산이 남아있는 게 50불 정도 남아있어요. 50불이면 한 2, 3일 쓸 수 있는 한 5, 6만 원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한 4, 5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갑자기 그날 그 마닐라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 잘 아는 이명호 선교사님 부부가 올라와요. 장유연 선교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필리핀 그 쓰레기촌에서 사역했다는 아주 그냥 정말 강한 군대와 같은 이 선교사들이 둘이 올라와서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자요. 하루 그냥 그날 4-5시간을 올라 자고 그리고 그날 다음날 그냥 바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 베개 밑에 봉투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분들이 자신들의 11조를 하고 몇백 불을 모아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얼마 동안 살고 떨어질만 하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에 있으니까 제가 어지간해서는 돈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요. 우리 사모가 잘 알 거예요. 전혀 그 재정이 떨어지거나 어려웠을 때도 그렇게 남들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 딸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평촌에서 있을 때인데 와갖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학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모아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냐고 막 따지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을 때였었어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두려운 거죠. 위기인 거죠. 그때도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한 달 뒤에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재정에 염려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일단 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4년 동안 학비가 해결이 됐고 또 그러면서 좋은 학원의 영어 강사로 취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지금 그렇게 자비랑 선교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그 긍정적인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알려진 사람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SNS의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그 연예인들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SNS 상에서 찾다 보면 그들의 글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악성 댓글도 있어요. 악성 댓글도 몇 개 있지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걸 보면 그 연예인을 옹호하고 응원하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성의 편향이 강한 연예인들은 뭐냐면 그 중에 있는 그 몇 개의 부정적인 악성 댓글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비웃는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자신의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쉽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기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학교도 가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너는 이래 이런 말들 때문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도전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내 자신을 개발하고 도전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내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심리학자나 의사들은 이렇게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글들을 뽑아서 읽게 해주고 행동 안에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를 응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너의 가족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걸 통해서 그 내면의 심리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잠깐 목회를 할 때요. 거기에 아주 젊은 30대 후반의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네일샵, 그러니까 손톱을 그 네일로 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그 공장을 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회사인데 막 온 손톱에다 바르고 막 그러면서 했었었는데 이 부부가 아주 열심히였고요. 그리고 이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농협에서 하는 방송 NH 쇼핑 여기에서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루 1시간 판매하면 1, 2억 원씩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좀 뜨게 되면 목사님 뭐 교회 목회하는데 다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도 몇 분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농협 쇼핑몰에 이제 쇼핑몰에 이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판매될 예상되는 제품을 다 생산을 해서 넘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 그 예전에 팔리는 대로 팔리기만 하면 다 나가면 몇십억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딱 하고 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경쟁 업체에서 특허권 분쟁으로 이 쇼핑몰을 갖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이 회사도 당연히 고발했겠죠. 그러니까 홈쇼핑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스탑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창고에 쌓이게 된 거죠. 완전한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부도가 나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지금 되게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집사님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빈손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그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외국에 아이 보내놓고 학비도 못 보내고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도 보냈고 또 그 나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도 쌓았고 좋은 게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은 제일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시다. 집사님들 마음에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실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봅시다.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어요. 이 집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는 떠났어요. 저도 떠났고 그분들도 떠났고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이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 새로운 전화번호가 떴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해서 누굽니다 하는데 기억을 못한 거예요. 하도 2, 3년 지났으니까 집사님 이름을 기억을 못했죠. 그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천에서 이분들이 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을 잠깐 방문하게 됐는데 자기 공장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돈 벌 수도 없고 빚에 이제 찌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 엄청나게 막 몇백 개 막 이 기계를 들여놓고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중에 마스크 기계가 고장이 난답니다. 이 고장이 나면 요즘 이게 다
그 컴퓨터로 돼 있어 갖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거를 고쳐야 이 기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장난 기계 한 대 고친데 500만 원씩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아주 풍족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쇼핑몰에서 벌었을 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공장 세우고 직원들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 좀 해도 괜찮다. 좀 넘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이것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첫째, 7절 중반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공평하다고 생각이 돼요. 왕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그 세상의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관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냐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미래의 꿈을 꾸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저 자신에게도 많은 순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을 해야 되고 코인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잠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기준점으로 살아라. 두 번째로는요, 그 율법을 늘 중얼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중얼중얼 거리라는 얘기는요, 그 말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웅변을 했었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웬만한 웅변대회를 다 휩쓸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상, 농수산부 장관상. 군대 가서도 웅변하면서 휴가증 무지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5분에서 7분 정도의 원고를 쓰잖아요. 200자 원고집 쓰면 5분 정도 하면 한 12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럼 이 2페이지 정도를 보통 한 달 전에 대회가 나오면 이 12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외워야 돼요. 그 외우는데 그냥 머리로 외우면 이 연단 앞에 서게 되면 아주 곤란한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일 큰 무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웅변대회를 하는 거였어요. 대통령상 2,500명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이 원고를 만약에 머리로만 외운 사람들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하얗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꼬대 할 때까지 원고를 외워라. 그래서 학교를 왔다 갔다 통학을 하게 되는데 버스 타면서 갈 때 올 때 그 한 달 동안은 아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 지금 도서관에 가서 너 원고 외워. 수업도 못 받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 그 원고가 그냥 줄줄줄 나오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돼도 그냥 무심코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웅변 원고로서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중얼중얼 거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한 때가 있어요. 너 지금 너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네가 스스로 말씀으로 너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는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알고 있니? 복음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그리고 위로에 대한 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몇 구절이나 너가 좀 외우고 있니? 사실 우리가 섣부른
무당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어떤 섬김, 이 전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익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외워. 저는 한때 교회가 되게 멀리 있었는데 부교육자 할 때 2시간 반을 오고 갈 때 하루에 5시간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요즘은 오디오 성경이 있으니까 속독으로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왔다 갔다 하면은 성경책 2권을 읽을 수 있어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속독이니까 빨리 읽으니까. 그래갖고 1년에 최소한 6번씩은 통독을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3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통독으로. 말씀에도 있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으니까 그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디오 성경이라도 매일매일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얼중얼거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율법책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02년 동계 월드컵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앞에 선수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고 뒤에는 막 넘어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사진 한번 보여주면 이 선수는 호주 역사상 최초 동계올림픽을 딴 금메달 선수가 됐고요. 호주에 있는 우표에도 얼굴이 나온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 뉴스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2년 역대 동계올림픽을 통틀어 최고의 행운의 사나이로 불리는 선수는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41살 먹은 선수의 이견이 없다. 브래드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에서 솔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당시 브래드버리는 결승에서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선두 그룹의 반 바퀴 가까이 뒤져 패색이 짙었지만 앞서 달리던 안현수, 리자쥔 중국, 아폴로 안토노노 미국, 매튜 트루코 캐나다가 한 대 엉키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 사람은 지금 5등으로 달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반바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였었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밖에 결승전은 안 남기고 있는데 이 4명의 선수, 그래서 안현수가 그때 아주 비난을 받고 러시아 국적으로 갔잖아요. 김동석이랑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그 사진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호주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앞에 4명이 싹 넘어지면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때도 보면 첫 번째 예선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위에 그쳐가지고 예선전에서도 마지막 바퀴에서 최하위였는데 앞선 선수들이 자리 싸움을 하는 틈을 타서 역전해서 준준결승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준준결승에서는 3위에 있기 때문에 2명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3위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건데 그 2위 선수가 레이스 도중 다른 선수를 밀었다 이유로 이 2위 선수가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무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본선에 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금메달을 딴 선수가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쉽게 잊을 수는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때를 위해, 이 마지막 때를 위해 나는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12년간 쉬지 않고 훈련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었어요. 계속 이 사람은 예선전부터 꼴찌였거든요. 이게 도저히 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이렇게 하루 5시간 동안 6일 동안을 12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뒷이면에는 우리의 준비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노력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절에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결정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3일 이내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도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처음 나가는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고 반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도전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어떤 사진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양이의 젖을 먹고 있는 쥐새끼들이에요. 저게 고양이가 아니라 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리꾼들은 이거 합성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렇게 가능한데 젖을 먹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지켰을 것이다. 저런 무모할 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모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정도의 무모함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도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남은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적어왔는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줄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촉촉히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적셔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 있죠? 성공에 대한 소망도 있고 꿈을 이루고자도 하고, 우리 여기 보면 건강하려고 하고 뭐 아이를 갖고 싶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은 뭐 목회 안에서 꿈들이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 안에 있게 되면, 그리고 도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너무 연약하기에, 너무 부족하기에, 내 안에 아무런 힘이 없기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접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성령이 우리와 내재임재 충만케 하시는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